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택된 자라면 이렇게 행동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이 세상의 심판이 불어닥칠 때에 저희들이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모든 세상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태까지 첫 번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메시지로,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며 또 어떠한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날을 예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이 모두 움직여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매 순간, 매 생활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아무리 내가 지혜를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탁상 공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가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다 나름대로 공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악한 자의 괴계를 덮어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빛을 발하라, 소금이 되라, 그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훌륭하게 예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사진 속에서는 예쁘게 보이지만 우리가 직접 먹어보면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간이 안 맞은 음식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짠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이 땅에 왜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핍박이 있겠죠. 기득권자들에 대한 그런 도전이 될 테니까 그 사람들이 무척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 일평생을 떠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가 나옵니다. 이 하나냐가 무엇을 예언했는가? 이제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냐는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예언을 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이 하나냐는 감히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는다. 바벨론 왕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가져갔던 그 바벨론으로부터 다 다시 돌려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을 하셨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메시지,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이 하나냐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전혀 나쁠 것이 없는 그런 좋은 선지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냐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니까 사람들은 하나냐의 말을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레미야 28장 6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도 하나냐의 그 예언이 맞기를 바란다. 아멘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평화를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들의 말이 실제로 그렇게 평화롭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비롯해서 예전부터 선지자들이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해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귀를 간질간질한 귀를 긁어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 것, 좋은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많은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어느 목회자는 계속해서 K-팝과 K-드라마가 이 전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므로 한국 국가가 앞으로 세상 문화를 선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예언을 일삼고 있는데 K-팝, K-드라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그런 메시지들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다고 한국이 그렇게 자만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그리고 학교 세운다, 뭐 세운다 이런 식으로 많은 후원금을 얻어서 엉뚱하게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진실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변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들의 그 원하는 바, 믿고 싶은 바, 그냥 자기가 꿈꾸는 바, 그런 것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복채를 받듯이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챙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에 붙어서 사람들의 미혹하는 사람들인가 분명히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미혹을 전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을 한 명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학원 원장이에요. 그런데 막상 자기는 3번을 그렇게 이혼하고 결혼이 이제 다시 결혼하고 이런 거를 번복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그 개인 삶에서도 많은 오점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그 딸이 평생 술주정뱅이에 그렇게 도박 빚에 허덕이는 남편에게 그 딸을 두고 자기만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그 딸이 대학 갈 나이가 되어서 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 그 엄마를 찾아와서 자기가 대학 학비가 부족하니까 좀 학비 좀 보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3번째 남편의 고급 승용차를 뽑아준 후라서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헤어진 그 딸이 모처럼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였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3번째 남편 기쁘게 해주려고. 그런데 본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 이러고 선전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자녀한테는 그렇게 매정한 엄마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회개가 필요한데 정말 자기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남편과도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월세방 남의 집에 이제 지하에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자기가 이런 삶을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러면서 한 번은 예언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손도 다 잘려서 이렇게 없는 그런 이제 할머니인데 예언 사역을 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언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받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방언하고 그것을 풀어주는 그 예언자의 그 녹화된 그것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막 울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 할머니라는 예언 사역을 한다는 권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기를 따라 이제는 모든 평화가 임할 것이라. 네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제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이런 식으로 뭐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고 또 그 여인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을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게 간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복채를 주듯이 돈을 주니까, 헌금을 주니까, 후원금을 주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사람 만날 것이다. 4번째 결혼 또 할 것이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최근에 사귀고 있는 미국 남자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SNS로 만났대요.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대요. 자꾸 남자가 자기에게 돈을 요구한대요. 또다시 돈을 뜯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남자들에게 그렇게 돈을 뜯기면서 살아왔는데 딸에게 줄 학비도 없이 그렇게 남자들에게 돈을 뜯겼는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돈을 뜯기겠다는 이 어리석은 것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막아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엉터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그 거짓 예언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2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지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니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냐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말했든 뭐가 말했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였든 그 말을 믿었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평화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포로들 귀환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목에서 그 멍에까지 탁 취하여서 지가 이렇게 딱 꺾어버린 거예요. 봐라. 내가 이겼다.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리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망령되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응하시되 이제는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쇠덩어리로 만든다. 쇠로 만들어서 그 멍에를 쇠 멍에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꺾어버리지 못하게.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그렇게 붙잡혀 들어가는 그래서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한 그 하나냐에 대해서 이제 금년에 죽으리라 했는데 바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냐의 입장에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죽음이 이르렀다. 이것이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닌 귀로 듣고 싶은 것을 너무 간절히 원했던 거로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 김에 예레미야 목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가 이렇게 딱 꺾어버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2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막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서 원맨쇼를 하더니만
결국에는 금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여호와께서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딱 말했는데 선지자 하나니아가 그해 7월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That's it. 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니아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고 이전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셨는데 자기 혼자 그냥 좋은 거 믿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재앙 온다 심판 온다 근데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 쏙 떼는겨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런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역시 하나냐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희망사항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헌금과 후원이 들어오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에겐 생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한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하면서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똑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비오시오 주사 나왔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였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 상식이 마비된 것 같이 왜 이렇게 세상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는가? 한 번쯤 고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곰곰이 묵상해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서 도대체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 왜 이것을 안 받으면 직장도 못 나가고 길거리도 활보 못하고 비행기도 못 한다고 하는가? 도대체 무슨 꿍깽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대체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까?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깨달을 수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는 목회자도 없었고 그냥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정부 지원책 나온다니까 지원금 나온다니까 그냥 아부하고 그 앞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자기와 반대 의견 내는 사람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이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그냥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예스맨이 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첨하는 자들이 가장 겸손한 자들일 것입니다. 권위에 순복하잖아요.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것입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세상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까?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매사에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묻는 것이 겸손한 것이지 사람들과 맞붙어서 싸우고 멱살 잡고
그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치켜뜨고 주먹질을 해대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투옥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스훌이 요번에는 아주 적대적인 그런 감정으로 예레미야를 때리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으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인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 바술에게 그렇게 예레미야가 때려지고 또 윗문에 있는 착고에 예레미야가 채워지고 이런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고문과 폭행을 당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두려워 아니하고 오히려 때리고 그냥 착고에 이렇게 채워갖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을 모아갖고 우리 저 바수를 치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분해하고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또다시 사람들에게 전하지요. 핍박을 받았는데도 핍박을 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바수후라 네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그냥 바수후 혼자만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고 포로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 유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울은 어렸을 때서부터 정말 존귀하게 자랐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그 사람이 똑같이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인이라 똑같이 친구까지도 다 싸잡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온 가문과 친구와 유족들이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종노릇하고 온갖 슬픔과 억울함을 직접 자기가 겪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루 동안 폭행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웠지만 죽을 때까지 바수훌은 이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같이 우리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을 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미가 6장 9절에 아까도 봉독하였지만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우리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지 않았던 그런 세월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았다면 우리의 주변이 바뀌었겠죠.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권능을 찾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무리에 끼어서 희끄무레한 회색지대를 맴돌면서 그것이 마치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음지에서 믿는 척하면서 교회에 와서 열성을 내보이긴 했지만 교회에 와서 무슨 변화를 이뤄냈습니까?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목회자가 공금을 횡령하고 그렇게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설치면서 온갖 일을 저질러 대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제대로 입 한번 뻥끗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침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함이 우리의 삶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라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이 사람 건드리면 나 골로 간다. 이 레슨조차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방만하게 살고 마음껏 악하고 마음껏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조롱을 하며 그것을 또 받으면서도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우리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매를 순히 받아야 됩니다. 순순히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깨닫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불불거리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의 자격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미가 7장 2절부터 7절부터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여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라.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다.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악을 저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악을 좀 더 부지런히 저지를까? 부지런히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 군장과 재판자, 그 사람들도 뇌물 받고 억울한 일들을 계속 만드는데도 악한 사욕을 바라면서 서로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번에 그 대통령, 그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재판장과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은 그런 정황이 있었다라고 아예 그 거래 내역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구독자도 뭐 100만 가까이 이렇게 되고 그것을 본 사람도 수십만이 되고 뭐 억울하다, 악하다 말들은 많지만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자들에 의해서 뇌물을 주고받아서 그 재판을 굽게 한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회개함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다, 괴롭다 그래갖고 국민들이 결집을 하여서 길거리에서 여기저기 촛불 집회니 무슨 집회니 이렇게 막 불불거리고 다니지만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래서 뭐 니들이 어쩔 거야 하는 식으로 전혀 딴소리를 하면서 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없이 엉뚱하게 주술행위로 자기들의 그 모든 죄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그 죽은 사람들에게 죄가를 떠넘기면서 주술을 걸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채널에서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더라도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악이 그렇게 판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방도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막을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타냐후가 자신의 자국민을 인질로 삼았다는 것 때문에 수만의 그 어린이들 민간인 이런 데에 폭격을 해대면서 그냥 쥐잡듯이 수색을 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사망자도 많고 불구가 된 어린이들도 많고 이런 민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속에서도 그래서 뭐 나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데 니들이 뭐 어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폭탄을 투여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요 뭐 전 딴 나라 일이고 뭐 나라 꼭대기 일이고 다 이런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힘이 없어서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은 짓을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냥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쥐죽은 듯이 사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인기가 있었다면 다들 지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가장 선한 자라도 뭐라 그럽니까? 가시 같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각각의 삶이 다 더럽고 추악하고 건질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전혀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삶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이제 산모예요. 뭐 아기가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동안 받은 가장 큰 비난, 제 결혼 생활을 위협하고 이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받았던 주된 이유가 돈벌이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벌이를 못한다는 이 무능력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공격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제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벤치에 들어가서 돈벌이를 잘했어요?
돈을 잘 벌어서 사람들에게 잘 나눠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멈추었을까요? 아니죠. 너는 돈을 이만큼 번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요것뿐이 안 내놓느냐? 이것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친정과 시집이 양자 대결을 하듯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밥을 먹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여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쌍방에 불꽃 튀는 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가지고 양 집안에서 떠드는 것을 그냥 갓난 아기를 안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고 양 집안은 팽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얘는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평생 일할 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시집에서는 그럼 당장 보여봐라. 그리고 미국에서는 바로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대학 나와서 집안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 논쟁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갓난아기를 어디다가 맡기고 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양가 집안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맡아주겠다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도 아니고 친정어머니도 내가 그럼 이 아이를 돌봐주면서 내 딸이 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친정부모님은 학비도 대주지 않고 그렇게 저 혼자 간신히 그렇게 대학교도 졸업을 했는데 시집을 가서 대학원을 나와야지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하고 계시고 저 집에서는 아니다, 당장 해야 된다, 시집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그냥 누가 이기나 이것을 쳐다보는 그런 방관자로서 제 인생이 그 양가 집안에서 불꽃 튀는 그런 논쟁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얘네 집에 있는 게 공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장 보는 거 이렇게 다 도와주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또 그 시아주버니, 그러니까 남편의 형 되시는 분이 내 동생은 더 큰 걸 원한다. 말하자면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강남에 집이 있으시고 이렇게 부자이니까 더 큰 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 같은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속에서 저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발 좀 저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꼬박꼬박 저희들에게 용돈을 300불이고 400불이고 이렇게 받아가는 그런 처지였고 그 당시에 그 돈이면은 지금의 환율 그리고 시세로 따지면 5, 60만 원을 그렇게 늘 무슨 행사 때마다 늘 드리고 1년에 거의 매달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그렇게 드리던 그런 실정이었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잘 사시기 때문에 용돈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그러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왜 그렇게 저의 삶에 있어서 시집 식구들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억울해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오빠에게 집을 사는데 도움을 주시고 저희 집에 와서 사시는데 오빠의 집과 함께 살기로 그렇게 하면서 집을 사셨는데 왜 사시는 것은 딸네 집에 저희 집에 와서 사시는지, 그리고 사신다면 꾸준히 같이 살면서 아이도 봐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한 2-3달 있다가 영주권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다닙니까? 그러니까 제 답답한 심정은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감나라 콩나라 배나라. 저희 친정부모님은 너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네 잘못이다라는 것으로 몰아갔고 저희 시부모님은 이제 남편을 통해서 제 이렇게 무능력하니 지금부터 저렇게 무능력하니 평생을 갖다가 데리고 살 수 없으니 일찌감치 이혼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혼 운운을 하면서 그렇게 막말을 해대시고 이 악한 상황을
도대체 제가 왜 겪어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돈 벌어서 내 먹고 사는 거 이런 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뭐 이러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좋겠는데 왜 내 삶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을 양가 집안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늘 침묵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이러다 보면 나아지겠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제 삶에 불어닥치는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빛으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정리정돈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지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갖고 놀아도 그냥 허용하고 부모님이 공경한다는 것이 부모님을 우상으로 섬기라는 것으로 잘못 착각을 하면서 제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끼고서는 형제들이 난리인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막가파로 행동하시느냐. 제가 벤츠를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벤츠 어느 모델에 대해서 마음껏 깎아봐. 제대로 깎아봐. 그렇다면 사러 올 테니까 너가 가격을 잘 흥정을 하면 내가 깎아서 그 가격 보고 마음에 들면 가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인플로이 디스카운트니 뭐니 다 이렇게 끄집어 갖고 가족들에게다 뭐 어쩌다 하면서 좋은 차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차를 선정해서 가격 흥정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깎아봐 말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깎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직접 오셔서 내가 원하는 차가 맞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오퍼를 넣어 주셔야지 제가 중간자 역할로서 회사에서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갈게. 지금 가고 있어. 지금 뭐 누구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간대. 지금 떠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퇴근 시간대까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차를 다 준비해 놓고 서류도 이렇게 이제 레디가 됐고 그러니까 와서 확인하고 가격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자 이렇게 해서 받아가면 다 끝나는 것인데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입장이 난처해진 것입니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끝까지 안 나타났습니다. 퇴근 시간 1시간 이후까지 9시까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 머세디 벤츠 커리어에서 3번 일어났습니다. 누님 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만나서 이제 가족들이 밥 먹고 이러는데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이래서 미안하다. 내가 이래 사정해서 못 갔다. 이런 설명 아예 없습니다. 지가 팔라 그러다가 못 판 거지 뭐. 가격 마음에 안 드니까 안 간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결정을 혼자서 해버리고서는 경쟁 상대에 가서 저보다 훨씬 덜 깎은 그 가격으로 그냥 3개나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의는 저한테 하고 사는 것은 경쟁 상대에 가서 사고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싫은 소리 뭐 대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상대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그분들에게 레슨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침묵하고 넘어가 버리고 아무런 불평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호소를 전혀 안 하는 저에게 있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얘 바보다. 얘 이렇게 찔러대도 찍소리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된 행동을 그냥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지가 나한테 차 팔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혼자서 꿍식꿍식거리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데 가서 샀는데 지가 뭐 어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 책임입니까? 결국에는 그 악한 사람들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뭐 여러 가지로 심판이 이르겠지만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다그치며 심판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착고에 채워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겸손히 하나님과 끝까지 행하면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악한 소리로 말하는 것 싫어하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을 비판한 것입니까? 아니죠.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정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쓰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비판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증인과 비판의 차이는 있는 그대로, 이 상황 그대로 증거하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왜곡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악한 일로 악한 일을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을 악한 일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말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증인과 비판자의 차이입니다. 비판자는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냥 포장을 해서 악한 사람으로 뒤집어 씌워서 세상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각색을 해서 비판하듯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자기의 삶이 왜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가 겪은 것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은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나를 지지하고 도와줘야 될 가족들이 다 집안의 원수래요.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저희 언니는 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저에게 집안에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게 창피하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르느냐, 갑자기 왜 심판이 이른다고 하느냐, 이런 거 왜 전하느냐, 창피하게 쪽팔리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제 얼굴 앞에서 나는 너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희 오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삶에서 이 가족들로부터의 고립은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따돌림이라든가, 예레미야도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의 행사가 악하다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거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악함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냥 천국 복음만 외쳤으면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면 못 들어간다 라고 전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로부터 아주 싫어하는 그 질시와 비판과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아놓고 자기들은 좋아한 거예요. 다
다 이루었다. 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죄인처럼 차명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러면서 지네들은 좋아한 거예요. 그때 당시만 보면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전 인류의 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였는지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겠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믿는 것은 사단 마귀였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을 하였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의 따가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따가운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냥 바보가 될 정도로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하고 그냥 용돈을 갖다 드리고 벤츠 뽑아드리고 뭐 영주권 해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식사 자리 있으면 제가 뒤에서 돈 내드리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회개하며 나올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까지도 저희 시입 식구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도 변하지 않죠. 그냥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변화를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진정으로 내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바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을 공격하기는 하겠지만 앞에서 담대하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며 조롱하겠지요. 쟤 미쳤나 보다 뭐 이러면서 막말로 해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경쟁하고 찬탈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 내 삶을 하나님께 이미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사단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항상 노리는 것은 복잡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 왕따와 따돌림과 그리고 조롱과 이런 것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속성을 많이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게 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팬데믹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주사기는 던져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핍박을 받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행동이 이제 단순해지고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지 않고 중간 회색지대를 계속해서 머문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사단에게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모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업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갑자기 짐승 정권이 들어서고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짐승 정권 들어서고 이 세상에 온갖 풍지박산이 됐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가지려고 오려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엇을? 구원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순교적 믿음이다 하면은 하늘에 뚱구름 잡는 소리처럼 여기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아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타협점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선을 그은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그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르게 믿었었다면 아마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아마 저의 그 삶을 통해서 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왔을 것인데 저는 그분들의 그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뭔가 회색지대를 돌면서 비율을 맞추면서 침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예전에는 얌전하게 내 말 잘 듣더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네 인생 주도권 누구 거야? 이러면서 서로 줄다리기 하듯 양 집안에서 끌어가려고 하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 아닙니까? 친정부모님을 더 사랑한다. 시부모님을 더 사랑한다. 결국에는 이 줄다리기 속에서 제가 낑겨갖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면 제 인생의 그 대학원은 어디로 가야 되냐? 돈은 빨리 벌어와야 되냐? 이런 소리들을 왜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30이 넘은 그런 여성의 삶을 자기 그 모든 삶의 주도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양 집안이 탄탄하게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도 제 인생의 그 주도권은 저에게 있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있지요. 이 바른 말 한마디를 그 분위기에서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종노릇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짐승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제는 말질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돈 얼마 요렇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그런 순교적 그 선택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결단과 믿음이 어디서 난다는 것입니까? 본인의 인생의 주도권조차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복잡한 이해관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불굴의 의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여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헌신하여서 목숨을 아예 하나님께 내놓았다. 오늘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겠다. 이런 결단 후 용기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도무지 이 억울한 일들, 이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그 유교 사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일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막말하고 그렇게 비리가 저질러진 그런 판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도 가지 않고 그렇게 활개를 치고 그런 세상을 어떻게 침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 잘못하면 감옥에 가. 뭐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돼. 명예훼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과연 명예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헌신된 그런 삶에서 나오는 그런 예레미야 같은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모든 본보기를 보여주셨듯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충성의 보답으로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독생자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벗겨져서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형을 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수모를 찾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조롱과 핍박을 거부하며 나는 내 목숨, 내 안녕과 평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이거를 왜 그렇게 갈구한다는 것입니까?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라면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두 갈래에서 반드시 선택을 하시고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억울함과 부조리와 불합리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치셔야 됩니다. 스탑! 하고 말이죠.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삶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사단에게 공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헌신되겠다고 그거 갖고 오려고 그 노력이 쉽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삶에 이러한 결단을 주시고 그 이후에 모든 시험들은 끝났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시험들은 끝났습니다. 물론 뒤에서는 욕하겠지요. 그러나 교회 사람들도 욕할 것입니다. 목회자도 욕하겠지요. 짜증난다, 따갑다, 까칠하다 이러면서 욕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이 오늘 해결하지 못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이끌고 가신다면 여러분은 미가,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독생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실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조롱, 비난, 부끄러움, 수치, 십자가 얼마나 지기 싫습니까? 왕따, 괴로움. 그러나 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결단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말씀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의 삶에서 행동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있는 그 부끄러움을 담대하게, 내가 부끄럽고 내가 약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 문제가 그렇게 잘못되어진 것이다. 내가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단이 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는 없다 이것입니다. 계속 가시덤불과 그런 악한 현상이 삶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목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 담대하게 나와서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